오늘은 성경으로 세상 보기 가운데요. 성중립 어젠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남자는 남자다워야 됩니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다? 구약성에서 금하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다? 성경에서 금하는 겁니다. 유니섹스 이런 옷, 이게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 2001년도에 동성 결혼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처음 합법화된 이후에 계속해서 나라들마다 이제 허락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정하신 그 성 개념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별로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달 5월 20일인가 유엔에서 하나의 어떤 지침을 내려왔어요. 이게 뭐냐면 유엔의 성 중립 어젠다인데요. 이게 뭐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유엔이 지금 성 중립 이제 이슈를 낸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성 중립의 용어를 쓰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뭐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또 아버지, 어머니 이런 용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쓰지 말고 부모님 1, 부모님 2, 아니면 스파우스 배우자, 아니면 파트너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남편과 아내 같은 용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황당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 중립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 다른 나라에서는,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요, 출생 증명서를 낼 때 메일, 피메일 또 하나 있습니다. X가 있어요. X요. 그러니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는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기의 성 정체성은 여자야. 이런 경우 X에 표시를 합니다. 이게 나라들별로 되어 있었거든요. 나라들별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뭐 영국이든 프랑스든 뭐 호주든 간 있었거든요. 근데 유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유엔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 중립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또 성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개의 성을 창조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창세기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메일 앤 피메일, M, F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선진국에 일컬어진 나라들에서 M, F 다음에 X가 추가되어 있어요. 추가되어 있습니다. 야,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남성, 여성 말고 나는 X다. 아무도 없으시죠? 없으시죠?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러분, 근데 유엔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 그 질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기반을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뭐 피메일이란 표현, 여자란 말이죠. 뭐 히스토리, 히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말. 그리고 또 맨카인드, 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먼, 또 맨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따 보겠지만 미국 버클리라는 지역, 칼리프란 도시에는요, 이제 맨홀이라는 말을 쓰지 못합니다. 맨홀 뚜껑 아시죠? 맨이 들어갔다고 못 씁니다. 지금 그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아예 조례를 내렸습니다. 지정을 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 사실은 유엔은요, 성경적으로 나중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세워진 겁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 예언 가운데 내가 왕국들을 다 모으겠다. 민족들을 모아서, 왜 모으느냐? 하나님의 심판하기 위해서. 다 한 번에 모은 다음에 심판하기 위해서요. 조만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유엔에서 나온 하나의 어떤 칙령 같은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저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지하철 탔는데 앞에 누가 앉았어. 겉모습은 남자인데 복장은 여자거든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뭐라 하냐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런 성 중립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평등한, 이퀄한, 좀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또 이런 뭐 로드, 또 메일, 맨 이게 들어간 말을 다 바꾸는 겁니다. 다 바꾸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요 2013년도에요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서요 성 중립 화장실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남자 화장실 가는 게 되게 불편하대요. 그래서 그런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만든 겁니다. 이게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해서 성 중립 화장실이 등장한 겁니다. 이것은요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백악관에도 있습니다. 이게요 하버드 대학에도 있습니다. 예일대에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이런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 남자, 또 누구나 갈 수 있는 겁니다. 성 중립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3의 장실이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도요 작년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습니다. 성 중립 화장실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1000명도 참여 안 해가지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이슈가 있다는 거죠. 아주 소수지만. 근데 다른 나라들 보세요. 영국이라는 나라에 신문에 나온 건데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성 중립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성 중립 양육 방식으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요 성별을 알리지 않는다는 거 아이한테 안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별을 알 수 없는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힐 때 이 아이가요 하루는 남자 옷, 하루는 여자 옷 이렇게 입힙니다. 아이에게요. 그래서 이 부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가 충분히 이제 나이가 들면 그때 성별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 중립 양육 방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요 패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중립, 그러니까 성이 없는 그런 패션계가 지금 이게 확산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영국 런던 패션 위크입니다. 여기서 올해 6월입니다. 올해 6월 처음으로 남녀의 구분을 없앤 성 중립 패션으로 열린답니다. 올해 6월에요. 이런 게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런 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 질서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몰아내고 싶은 겁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마치 지구가 태양과 정반대로 돌잖아요. 의에 태양하신 주님과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거든요. 마지막 때 모습입니다. 원래 예전부터는요 원래 남성과 여성 두 세션으로 구분돼서 이제 패션 위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성 중립 패션으로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스웨덴에서는요 유치원부터 성 중립 유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로 안 좋아. 예전에 좋아했던 나라가 스웨덴 좋아했던 나라거든요. 별로 안 좋아. 안 됐습니다. 여기서는요 남자 아이들에게 드레스를 입도록 가르칩니다. 남자 아이에게요. 유치원 커리큘럼에 뭐가 나와 있냐면 교사는 아이들에게요 성 역할을 바꾸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 아예요. 이게 황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굿바이 맨홀 이게 뭐예요? 미국 버클리 이제 칼리포니아 도시에서요 이제 성 중립 용어로 사용해야 한다 하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맨이 있잖아. 이 단어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요. 더 이상.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들 하면서 이제 나온 게 이런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성과 여성과 관련 단어가 다 이게 바뀌는 겁니다.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대신에 배우자 아니면 내 파트너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행한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 이게 불행한 거죠. 이게 부모 1이 뭐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가 학교 가는데 나를 적을 때 부모 1 엄마는 부모 2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게요. 불행한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요, 성중립 단어를 사용주를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체어맨은 체어 퍼슨으로, 매눌도 메인테넌스 홀, 이상한 단어로 바꿔놨어요. 바꿔놨습니다. 파이어맨, 소방수, 이런 파이어 파이터 바꿔놨고요. 폴리스맨, 그 맨 때문에 폴리스 오피서로 바꿔놨습니다. 맨 때문에. 참 많죠, 그죠? 이것만 아닙니다. 이제 화장품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 업계에서도 성 중립, 그러니까 성 다 함께 유니섹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 등장합니다. 성 중립을 추구해요. 야, 이게 젠더리스죠? 얘가 지금 남자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화장품. 그러면서 이제 남자도 입술을 빨갛게 칠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성 중립. 야, 이 그림은 더 끔찍하죠? 야, 남자애. 남자인데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는 너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나님은 남자로 하여금 남자다워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남자분 형제님들은요, 이발소 가세요. 미용실 가지 마시고. 자매들 미용실 가시고. 네, 남자답게. 그죠?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에도 이제 젠더 성이 없다는 거 이제 더 이상. 야. 그리고 여러분, UN 2019년도 작년입니다. UN이 처음 세일을 시작할 때 출생 증명서에 이제 성 중립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메일, 피메일 다음에 X가 있어요. 그래서 X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구글, 아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구글 앱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구글에서도요 53개나 되는, 한 1년 6개월 걸렸대요. 이거 만드는데 6개월 동안 53개의 성 중립 이모티콘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에서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53개나 되나 봐. 다양한가 봐. 이렇게 소수자의 내용이요. 만들었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요. 이런 이모티콘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없애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뭐 여러분 LGBTQ 운동 아시잖아요. 뭐 레즈비언, G, 게이, 또 B, 바이섹스, 양성애자, 바이섹슈얼, T는 뭐예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그 다음에 퀴어. 이런 걸 다 확대해 보면 쉬운 세 가지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말고 자기는 쉬운 세 가지 중에 포함 하나라는 거죠. 다양하다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이게요. 다른 나라에서 뭐 호주도 마찬가지. 호주도요 출생 증명서나 여권에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에도요 남녀 이외에 MX, 미들 섹스, 중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주가 그렇습니다. 야, 불행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런 글도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일상생활에 그 미국 뭐 지하철 타거나 영국 지하철 타면 Ladies and Gentlemen, 그 신상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안 나와 이렇게요. 그냥 승객 여러분만 나옵니다. 이게 다 이런 영향이에요.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요 신입생을 프레시맨, 대학교 신입생 프레시맨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바꿔버립니다 다. 그러니까 First Year Student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가의 그 나라의 국가 노래 있잖아. 국가까지도 바꿨습니다. 가사를요. 무슨 얘기냐면 2018년도에 캐나다는요 국가가 작곡된 지 109년 만에 가사를 바꿨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모든 그대의 아들들을 우리 모두로 바꿨습니다. 아들들을 빼려고 바꿨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요 훌륭한 아들들 뺐습니다. 훌륭한 딸들과 아들들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형제 찬양대를 기쁨의 찬양대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연관된 표시들을 다 지우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런 일을 지금 UN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이제요. 그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죠? 야,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죠? 네.